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얻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잘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인volve하셔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귀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순종이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두 기둥이라고 할까, 두 바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 로마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방인들이 참석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만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소식만 듣고 지금 이제 보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서신서를 작성해서 보낸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율법적, 종교적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를 창설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마 그 로마에 가서 우리 잘 알듯이 사도행전 그 오순절 날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었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 알게 되고, 그리고 스테이 했다가 핍박이 일어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과 유대적인 그러한 규례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한 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신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그런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규례와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게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치사하고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그냥 다른 남자에게 내주는 남자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그랬죠. 또 그랄에 가서 또 거기 있는 그런 왕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보면은요, 우리보다 나은 게 별로 없어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좀 좋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나 똑같은 육신을 입은,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모자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너는 의인이구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저녁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입니다. 저 별 보이니? 저 많은 별처럼 너에게서 난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믿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마 이 약속을 얼마든지 능히 지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까? 의롭다고 칭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의로운 거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가 어떻게 다릅니까?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은 의롭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간주해주는.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능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1kg이 돼야 되는데 1kg 한참 못 미쳐가지고 100g뿐이 되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쳐주는 거예요. 여겨준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간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한참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한참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5장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함량 미달입니다. 한참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그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칭의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가 아닙니다. 나는 forever 죄인인데 I am forever sinner. But because God's grace, I am righteo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율법의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백성들의 규례인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한참 생각하셔야 되죠.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약 500년 전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어떤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랑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이랑 상관이 있는 믿음입니까? 없는 믿음입니까? 없는 믿음입니다. 왜? 모세는 500년 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인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의가 아니었어요. 율법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켜야 될 규례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프라이드에 있습니다. 뭐 그래 다윗도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이러한 약간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할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엘리트라는 그런 음식들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을 때는요 할례 받기도 전입니다. 할례 받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규례도 없고 할례도 없을 그 전에 어떻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무 자식도 없는 85살 된 노인, 우리 가운데 85살 된 노인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백권사님이 85살 되셨으면 백권사님 정도가 85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85세 노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준 것입니다. 이 여기다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단어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준가치에 미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쳐준다는 거예요. 10전 가치뿐이 없는데 5전 가치뿐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1불짜리다 이렇게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포도원 비유.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마켓에 가서 사람들 인간 시장이죠. 거기에 가서 새벽 한 6시 정도부터 사람을 구해다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보냅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참 이상한 주인이에요. 한 6시부터 보통 한 8시까지 계속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오전 10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들여보냅니다. 해가 지금 이제 1시간 오면 해가 꼭꼭 지는데 꼴깍꼴깍 기웃기웃 하는데도 불구하고 5시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6시에 일을 끝마쳤는데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날의 싹시입니다. 오히려 새벽에 일했던 사람들은 5시에 온 사람들 보고 자기는 한 데나리온 더 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주인과 계약한 그 정도가 뭐냐면은 새벽 일찍부터 오더라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걸 요구했죠.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자기가 받으니까. 그래서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은혜로운 거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웨이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것도 아니고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돈도 밥도 음식도 집에 가지고 못하면은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해가 기웃기웃하는 맨 마지막 시간에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겨우 1시간 일했는데 물론 열심히 일했겠죠.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런데 싹스를 줄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주고 1시간 일했는데 10시간 일한 것처럼 12시간 일한 것처럼 여겨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싹시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거쳐서 열심히 교회에 열심히 내가 뭘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연히 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평생 믿거나 몇 대를 거쳐서 믿거나 다 우리는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이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하나님 앞에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뱉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일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저 그 5시, 오후 5시에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갑니다. 불쌍한 마음에 야, 너희들 아직까지 거기서 뭐하고 있니? 빨리 들어가. 그저 불쌍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에 합당한 그러한 포도원 멤버로, 포도원 직원으로, 포도원 일꾼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하다는 그런 이유 하나, 불쌍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회, 포도원의 멤버가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1절.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크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뭐가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압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그 전 4장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 칭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지금 나옵니다. 문장의 뉘앙스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은즉 뭔가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포도원 멤버에게는 어떤 직임이나 혜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큰 직장이나 뭐 작은 직장이나 다 마찬가지죠. 큰 직장에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뭐 작은 직장 뭐 가게에서는 그냥 주인이 몇 마디를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큰 직장에 들어가면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트레이닝을 받죠. 그래서 새로운 그 직원들에게 당신이 해야 될 그러한 책무가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말합니까? 책임도 뭐를 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고 큰 회사에서는 당신이 인플로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1년에 뭐 2주 베케이션이 있고 30일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1년이 지나면 뭘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에 여러분들이 직원이 되었으니까 이런 책임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을 알고 여러분 혜택을 모르면은 내가 건강보험이 있는데 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는데 건강보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은 병들어서 뭐 내 파켓에서 돈을 써야 되고 병들어도 보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잘 알면은 당연히 그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 교회의 직원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화평의 반대가 뭘까요? 화평의 반대는 전쟁이죠. 전쟁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죠. 평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 포도원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혜택이 뭐냐면요,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직원이 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평화는 우리의 혜택입니다.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과 평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됩니다.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그런 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세상 살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회사의 직원이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4장 마지막 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의 계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요, 이 평강과 평화의 축복은 내세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도 누릴 수 있지만은 영원히 누릴 평강이요, 영원히 누릴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전쟁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영원히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팀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 막힌 날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지고 이제는 길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we're okay, God, we're okay now. 그 릴레이션십이 이제는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지와 잘못된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착각을 구원의 확신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너무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 무슨 어떤 것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근심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놓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익스트림을 가는 건 좋지 않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화평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영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근심하고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를 하실까? 그거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되죠. 우리 혜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혜택.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모시고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내는 거죠.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내가 식사 대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막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데 자기가 급히 어디를 좀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익스큐즈 하고 떠나시더라고요.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 두 분이 더 남으셨는데 나머지 분들과 식사하면서 재미있게 대화한 다음에 이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서로 자기네들이 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내면 안 되니까 삶의 씨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일어나서 미리 내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척하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로 가려고 하면서 제가 이 집 밖에서 앉아봤거든요. 근데 월렛이 없어요.
내가 낸다고 말했는데 다시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거 지갑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해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괜히 실없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속으로 윤 목사 저 계획적으로 저렇게 한다 이런 거 생각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니 이 등 뒤에서 식은땀이 막 흘러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생각에 한 1시간 정도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다 스쳐갔는데 그때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그때 웨이터가 후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디저트를 가지고 오면서 뭐 디저트를 가지고 오면서 뭐까지 가지고 오겠습니까? 계산서도 같이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제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후식에 그 상에 후식을 디저트를 갖다 놓으면서 내게 뭐라고 말하면 먼저 가시는 손님이 모두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진작 좀 알려주지. 먼저 가신 목사님이 가시면서 좀 빨리 나가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다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그걸 몰랐던 나는 식은땀이 흐르고 막 난리 났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지불해 주셨는데 내가 뭔가를 또 지불하고 뭔가를 또 만들려고 해서 구원의 구원을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뭐를 더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10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순종은 거기에 대한 우리 구원을 어떻게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한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100%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근심을 하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그런 혜택이 있을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 은혜라고 하면은요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불렀잖아요. 마지막 찬송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쉬운 자거든요. 옛날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던 지성소 가장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구룹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는 그 법궤 그 윗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좌를 상징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누구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의 법궤 앞에. 시은자 은혜의 보좌 앞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사장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도 들어가죠? 지금 제사장도 들어가요. 네, 지금 제사장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사장들도 들어가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냐?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졌습니다.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아래로부터 위에 찢어졌으면 사람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 이제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따라와.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두려워서 막 떨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 그
회장님 앞에 갈 수가 없죠. 그 말단 직원이 어떻게 회장님 앞에, 큰 회사 회장님 앞에 들어갑니까?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고 혜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고 혜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하고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은 것이죠. 이전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그런 단어는요, 완료 시대형에서 얻었을 뿐만 아니고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 혜택을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혜택, 하나님에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뭐냐면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와 죄를 보시면은 그것을 응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성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그 사람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잘라내야 되고요,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진노를 죄인들에게 부으셔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죄인들로 하여금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부활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살길이다.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를 갈보리 십자가에 다 붓기로 그렇게 작정하셨고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영혼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지막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셔서 모든 것을 심판받을 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여기에 대해서 자신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 로마서 5장 8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놀라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자식을 여러분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를 대신해서 여러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이나 선한 일을 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집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권사 되고, 이거 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특권,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회사에 들어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누리십시오 하면서 제가 해주는 말이 여러분 생명보험이 있고 무슨 건강보험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걸 누릴 수 있고요. 이게 혜택이고, 두 번째는 저도 까먹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자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쉬운가요? 이런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보험의 혜택이 있는데 어떤 사람 쓰지 않고요, 그냥 다 병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존전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런 대가를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은, 우리의 리스폰스가 뭐냐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과 11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자. 계속 이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 기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즐거워한다는 그 헬라어 문자를 보니까 카오카오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자랑하고 뽐내고, 문자 그대로 뭐냐면은 머리를 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월드컵 경기 여러분 잘 보시죠? 경기에서 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수들이 경기장 바깥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딱 거기 들고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 좀.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있고 하나님과의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고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자? 이제 고개 들고요, 어깨 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의 혜택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혜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평강스럽고 내가 이렇게 평화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부어주죠. 이것을 뽐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앞에서 뽐내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머리 들고 사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 중에도 우리가 머리를 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피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나는 궁극적인 구원이 있고 궁극적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뽐내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을 말미암은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 5장 5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요, 이 모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구나. 아, 나에게는 궁극적인 그런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구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나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언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도록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물붓듯 하신 은혜가 넘치도록 마음을 열고 이 시간에 우리가 눈 감고 한번 한 30초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